4월 2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다를 불렀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다는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다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다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다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다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 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 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 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리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을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안내다릴까 7번째에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쥐고 산에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력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에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그루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에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루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이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이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그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일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야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20장. 그 즈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임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어.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요.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오.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에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에 자네 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받아 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전가를 들을 때에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수입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 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정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 할 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에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 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이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 그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응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 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 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 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 자루를 거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고 결론 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벤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소.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서 그는 벤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